29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을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의 일입니다. 우리 어, 설교 같은 데서도 많이 들었던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전체의 어,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까지 이 대속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가기 위한 이게 가장 이제 밑바탕이죠. 속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 개개인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고 개인적인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뭐 공동체 전체의 어떤 대속이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그렇게 사이즈가 클수록 자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년에 한 날, 우리 그 어제 나팔절 이렇게 했는데, 이 나팔절이 있는 이 7월, 그리고 이게 우리로 치면은 설날 그 다음 단계의 절기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레위기는 대속죄일의 절차와 규례들을 이제 제일 상세하게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요 제물의 양은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의 양과 다를 바 없죠. 조금 이제 다른 것은 이 아세살의 염소라는 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염소 두 마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다른 예물을 제외하고 한 양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염소를 드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대로 모든 양을 피를 이제 제단과 이제 하나님의 전에 뿌리고, 그리고 100%다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어, 나머지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렇게 백성의 죄를 그 위에 안수해서 짊어지어서 어떤 한 사람이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찾아 돌아오지 못할 만한 곳에 가서 거기서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당연히 거기 이제 백성의 짐 바깥 광야에 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사셀 이렇게 부릅니다. 아사셀의 염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과정이 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딱 그거를 둘 다 이게 상징하는 거죠. 한 양은 희생의 제사로, 한 양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이 두 개를 상징해서 두 양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어, 대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 이렇게 예수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예, 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다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아, 하나님의 전에 나가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중첩되어서 이 백성에게 속죄를 주는 이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죄로 드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어, 백성을 위해서 대속하지만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올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속죄의 과정을 거치고 제사장도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다시 속죄를 하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그분은 완전하시고 속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직접 그 하늘 성소에 나가서 어,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1년짜리죠. 1년짜리. 그냥 그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실제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단지 이 속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림자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친숙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설명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속죄일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그래서 백성들은 어, 속죄했기 때문에 뭐 다 방자하게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이것저것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은 두 가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중단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자기 노동이 중지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은 사실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나누어져 있는 것,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은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은 뭐 특별한 물건, 금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다른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향, 어, 성소에서 쓰는 그 향이 있습니다. 향. 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 향의 재료는 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징벌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똑같은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조제해서 따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 용도 외에는 아무데도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드린다. 어, 이것은 딱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딱 예배 드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세우는 이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정말 그 일만 몰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뒤섞여 있지 않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안에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이게 항상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대속죄의 날짜들 아, 명시하고 일곱째 달 열흘날 하도록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죄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속죄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자격 미달이라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 1년에 단 한 번 있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새롭게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 회개와 겸손의 자세, 돌이킴,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단호히 그것과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 이 금식이 포함됐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게 이제 어, 마음가짐을 근신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노골적으로 보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속죄의 시간에는 사실은 육신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어,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그 일에만 주목하는 거죠. 굶는 것 자체가 징벌적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벌 받는 식의 금식은 이거는 정말 대속죄를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속죄의 행위가 될 수 없고 오직 이 대속의 이 과정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금식은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으로 모든 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뭐 올바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인간은 이 마음이 어, 육신적인 것과 붙어 있고 생각과 붙어 있고 환경과 붙어 있고 그래서 마음만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사랑할 수도 없고요. 마음만 미워해지지도 않고 마음만 정성을 다해지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음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제일 최종적 단계에서는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환경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구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다. 뭐 사실은 출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의 출발이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주변을 다 담아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우리와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적 교회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하게 반영하는 여기에까지 나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영혼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주변에서 끝나는 이런 복음이 가짜 복음이죠. 가짜라고 말하면 너무 격렬할 수 있겠는데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것을 지금 이번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과 우리 주변과 온 세상 우주 안에 다 그 복음은 그 정도의 사이즈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게 우리가 들었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사사롭지 않고 우주적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듬고 정리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리고 하고 있던 일들도 정리하고 온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대속제일의 의미고 사실 우리에게는 늘 이게 열려 있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죄는 오직 우리의 겸비함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아사셀의 그 속죄와 자기 몸과 피를 온전히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절기 중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어, 절기이죠. 속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목해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몸으로 보십니다.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보듯 우리 모두는 전체 몸 안에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실 때도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주목해서 보시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개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한 지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지체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신학자 중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당에 들어오고 뭐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사제만이 그 구원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카톨릭적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개별적 존재로 보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이 유기체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속죄는 어, 한 사람에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속죄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고 있죠. 이 대속죄일은 공동체 전체의 속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한 몸으로 부르시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속죄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산돌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 삶에 의미도 없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죄 없이 교회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가 있는 범사의 장소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떠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황선일 형제님, 이성복 형제님, 강장규 형제님, 정현희 자매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투병의 과정을 가볍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름 부으사 완전케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짐으로 있는 이 질병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지체들 안에 붙어있는 모든 암세포와 암의 경향성들은 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짐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몸과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암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강한 심령을 주시고 굳센 마음 주시고 자유케 되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몸이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간을 채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밝게 세우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과정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주의 소명을 이루며 우리의 상급을 더 확장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 더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며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땅에 있을 때의 우리의 소명과 죽음 이후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 기쁨을 그 중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은 우리에게 큰 안목, 밝은 안목, 그리고 명료한 안목을 주셔서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오이코스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 마라나타 병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시와에 있는 오엘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군포와 에베네셀 라파 주 안에 세종 음성 아산 그리고 새로 신설된 오성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천 기도처소와 세종시 초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더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이코스가 나누어질 수 없고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의도, 우리 사사로운 감정 모두 주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니 우리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대신 몸된 교회를 그 신비를 더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린 영원히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